오늘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을 마치는데 이게 지금 5장부터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설교. 그런데 우리 그 왕국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 어떻게 그렇게 행해요? 그것은 우리는 새로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은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사는 자, 천년왕국의 백성이죠. 사람의 몸, 우리는 부활체입니다. 근데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자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새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있잖아요. 뭐 짐승도 그 악한 그 습성들이,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만물도 저주받은 땅이 다시 회복되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론 천년왕국에 아예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또 죄를 행하는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라고 노력을 하세요. 산상수훈, 그건 천년왕국의 복음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라고 노력을 하면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믿음의 행위,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간직한 자는 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뭐예요? 구원이 아닌 상급 그런 얘기.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을 건데,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이런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곧 그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예요. 내가 이르는 이 산상수훈 5장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곧 그러니까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졌다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게. 반석은 아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은 선물이다. 자, 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아까 반대 얘기죠.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들, 믿음이 없는 일들, 믿음에 기초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그것이 무너지니 그것이 무너짐이 큰일이라 하시니라.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교리. 개혁성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교리입니다. 닥트린. 교리입니다. 그런데 교리가 밥 먹여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교리, 그분의 닥트린,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시더라. 권위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령이면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장사미사가 말하면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산상수훈 그 왕국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가 뒤에 것인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왕국복음이니까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머무셨을 때 능히 이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참 잘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칭찬받는 그런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우리는 농부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또 건축자도 돼요. 군사입니다. 우리는 또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 대사. 우리는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다. 우리는 다양한 직무를 받았는데 오늘은 건축자. 그랬을 때 주님은 반석입니다. 기초 위에. 여러분 그 빌딩을 몇십 층짜리 빌딩을 할 때는 계속 땅을 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바위가 나올 때까지,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거기에 안반에다 기초를 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그 흙에다가 건물을 주면 몇십 층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하다못해 2층, 3층짜리 집만 하더라도 막 다지잖아. 다져요. 바닥을 막 다집니다. 지금 중장비로. 옛날에는 막 어렸을 때 봤어요. 그 바위라고 하기도 안 하지. 그냥 이렇게 돌멩이 하나를 막 너희 장정들이 들었다 놨다. 그때는 2층 집이 아니어도 1층만 진데도 이렇게 다져서 졌어요. 반석 위에. 그런데 반석은 주님이시다. 기초석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 뭡니까, 노래가. 차갈돌 모아서, 돌멩이 모아서 반석의 큰 안반에 우리는 속한 그 작은 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다 선포하십니다. 5장부터 쭉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그러니까 행하지 않은 자, 이들 또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이에요. 이날 추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행하게 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을 때 그건 상급으로 남는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율법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믿음인데 그럼 믿었으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행위.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행위가 있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전주예요. 전주 천사의 거리라고 앞에 있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10번도 한 20번도 했죠. 매년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은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천사가 날마다 동사무소 옆에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 위에 세워야 하는데, 안반, 이 기초 위에다가 세워야 하는데, 기초 없이 세운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 슈바이처, 우리가, 테레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슈바이처, 어렸을 때부터 뭐 유인전으로 많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음악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뭐 철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 그 슈바이처는 보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예요. 도올이라는 자 있죠. 도올, 김용욱이라는 자, 그런 자들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진 않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기 혼자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은 거, 그거 그냥 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슈바이처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벤치마킹해서.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10층, 20층을 짓지 못하더라도 단 3층짜리를 진다 할지라도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번에 그 홍순한 것 보세요. 그냥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런데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이것은 지금 구원교리가 아닙니다. 행하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믿었으면은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물론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판단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예배당은 다녀요. 예배당은 다니는데 교회에서 권사고 장로고 그래요. 뭐 목사니까 목사는 뭐 성경을 안 보고는 안 되겠죠. 설교문을 해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봐야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씀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거의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개걸스럽게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들 역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 체면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체면에 못하는 게. 부모님 욕먹을까 봐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 하는 사람들은 나는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라고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건 뭐예요?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에게 의탁을 하는 거예요. 의탁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요. 예수님 없으면 내 삶이 개걸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내 삶을 내드려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하고 성령님이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간다면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면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포기해버립니다. 아까 그분의 명령을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모자라구나. 없다는 건 아니죠. 모자라구나. 그 호세아서입니까? 4장 6절이에요. 뭐예요?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으로 너희가 방하는도다. 한국교회 말씀이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아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지멋대로 개독교수를 듣는 것이죠. 자, 율법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구약시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제물이 되사, 히브리서에 단 한 번. 이제 그분. 율법은 너무 힘들어. 하여간, 자고 나면 원위치, 율법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믿음의 행위,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보상입니다. 보상.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다. 주를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라면 채찍을 맞는다는 거예요. 채찍을 맞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47절, 48절. 이건 이방인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구원교리 아닙니다. 이방인 크리스찬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받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많이. 저는 채찍을 많이 맞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는데, 상급입니다. 상급. 징계.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않냐고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냐,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그래서 같은, 집에서 그러잖아요. 잘못을 하면 초등학생 뭐라고 그럽니까? 저 고등학생 뭐라고 그러죠? 형이 돼가지고 누나가 돼서 마찬가지예요. 같은 일하면 목사는 더 받게 돼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많이 알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상급에 관한 교리예요.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아까 건축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건축자. 자기 집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집은 여러분들 그 자기 집을, 그러니까 수신제가라는 얘기죠. 수신제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야. 그래 나가서 치국평천하.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도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나가서 대통령 하면 쓰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을 잘 건축하고 또 다스려야 한다는 거. 근데 자기 집은 우리 주님한테 입장에서는 히브리서 3장 4절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자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나.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집을 지었어요? 우주를 지었어요. 우주를 창조했는데 또 주의 성전, 교회를 주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냥 구약 개념에서 주의 집, 주의 성전인데 우리는 현재는 우리의 몸.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이런 것도 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잘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잘 져야 한다고. 그랬을 때 그걸 대개 보면 그러잖아요.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남자 돈 벌기 위해서. 돈 번다고 뛰쳐나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사실은 그게 참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양육을 하고, 둘 중에 하나는 양육을 하고, 한 분은 돈을 벌고 그래 하는데, 지금 뭐예요? 세 식구입니다. 세 식구. 엄마, 아빠가 자식 하나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힘이 든가 봐. 왜? 막 유학을 보내서, 보세요. 지금 저 앞번에 어떤 장관 청문회에서 결국 실격됐죠. 교육부 장관? 참, 그런 분이 무슨 교육부 장관 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1년이면 막 몇 억씩이 들어가잖아요. 몇 억씩. 그렇게 벌었는가 봐, 둘이.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해봤자, 수신제가를 못하면, 결국, 장관 낙마하고 마는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요. 막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자기가 막 예배당을, 그러니까 막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니면, 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막 세운다고. 그게 집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기초가 예수님이 아닌 기초. 세상 방식대로. 아니에요. 그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오직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기초가 주님. 이 상태에서 교회도 공동체도 운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너는 뭐 얼마나 잘할래 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잘하는 교회를 내가 배웠어요. 저는, 몇 번이고 얘기지만, 우리, 이동휘 목사님 전주 안디옥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 교회에서 제가 성장을 쭉 하고 그 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선교를 60%, 70% 하고. 그런데 지금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한 10대 명, 한 20명 모이는 교회도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 뭐라고 하는데 주인이 보면은 자기들 잘난 맛에 하는 교회들을 제가 봅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아까 그 집은,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내 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 건축자. 그건 뭐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인이 하는데, 나요 하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와해가 되더라. 주님께서 세운 집이 아니면 그 집은 오래가지 않더라.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죠. 됐죠? 자,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그러면 사울이 통치하는 공동체, 다윗이 통치하는 공동체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더라, 공동체가. 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은 지멋대로. 그런 경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패가망신이라고 하죠. 패가망신. 몸은 망하고 집은 패퇴하고. 여기 지금 뭐예요?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죠? 패가망신한 사람. 온갖 욕심에, 나는 그렇게 욕심을 완전히 그냥 그 부인이 또 그 처남이, 장모가, 저는 그냥 그 마귀의, 전형적인 마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 마귀의, 전형적인 마귀의 모습이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 패가망신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이 예후야? 윤석열 씨가 예후야? 킹제임스 어떤 목사야? 아이고,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그런 거 판단하도 못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사람은 세상 일을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 일을 판단해요. 까마귀 도는 것에 백로가 가지 않고, 아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왜?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온갖 뭐 유튜브 몇십만 하니까, 몇십만 명 하니까 뭐 돈이 그냥 얼마씩 많이 들어오죠. 이런 것에 저한테 누가 그랬다는구만. 어떤 킹제임스 님에서 정현수 목사가 돈 보고 유튜브 한다고. 구독자 2,000명이면요. 구독자 저 2,000명입니다. 돈 못 불러요. 신청해봤자 몇십만 원도 안 들어올 건데, 저는 유튜브에 광고 신청도 안 해서 돈 1원도 안 들어와요. 돈 1원도 안 들어옵니다, 저. 누가 그랬더래. 저한테 와서 누가 전화를 왔더라니까. 정현수 목사는, 지역교회 안 하고 이거 하는 것이 유튜브로 돈 벌려고 그런다고. 자, 유튜브 막, 10만입니까? 그 막, 실버? 그 있더만 못이. 유튜브 10만만 되면은, 한 500만 원 들어오는 거 많이 들어오는가 봐봐요. 그런데 한 30만, 50만 하니까 좋지.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헛소리가 돼 있어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정치 목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까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집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봤잖아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우리가 지금 사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24절이에요. 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쟁하는 자, 그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 됐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건축자. 본문이다. 이제 아까, 우리 몸도 집이고, 가족 공동체도, 가정도 집이고, 교회 공동체도 집이고, 국가도 집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가인은 도시를 하나 세웠어요. 그런데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가인의 도시는 악한 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는 뭡니다. 배를 지었는데 노아가 지은 배는 하나님의 말씀 기초로 해서 거기는 8식구를 살렸잖아요. 바벨탑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높이 바벨 그 도시를 건축했는데 그 도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망했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나라가 40년간 강성했다는 것. 오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아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잖아요. 지금 사랑제일교회입니까? 전광훈이 그 밑에서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몇 개월 형을 받았고, 그 교회 또 5년짜리 형을 받았고, 수십 명이 감옥살이를 하다고.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어? 또 하나 제가 뭐 정확하진 않아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감옥 간 사람 없습니까? 그런 거 따라다니다가 제가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신세 조지는 거예요. 이제 20대, 30대가 가서 감옥 5년, 3년 살고 나오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교회, 그 정치 목사들 때문에 그 신세가 조진 거예요. 근데 목사가 대신 살아줘? 이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니라. 또 엊그저께 댓글을 하다가 봤더니 또 이 구절을 인용을 하더라고. 누가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면서 캐토릭이 정통교회라 이거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캐토릭이라는 거야. 지금요 카톨릭은요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세워지고 600년에 의해서 606년도인가 그때 가서 캐톨릭이라는 것이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것은 지금 AD 30년이에요. AD 30년경 카톨릭보다 300년 먼저 일어났어요. 무슨 이게 캐톨릭 교회야? 이 반석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다면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여자가 교회고 사내아이가 예수님이야?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어?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죠. 누가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와요. 이렇게 책을 파일로도 보내기도 하고 누가 책을 보내오기도 그러는데 계시록 강론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보면은 엉뚱갱뚱한 얘기들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는 막 광고를 해가지고 홍보를 잘해가지고 막 수강생들이 얼마씩 모여들어가지고 막 책도 팔고 아니면 막 거기에다가 월 얼마씩 또 수강료도 받고. 교회 아까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위에 공동체를 세우는 거. 근데 주님이 없이 여러분 교회 보세요. 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한민국에 한 10손가락 꼽고 보세요. 쇼츠로 조그마한 영상이 나오더라고. 뭐 한국의 많은 숫자부터 뭐 첫 번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가 70만입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다 10만 명이 넘어. 10위권에 가 이거 다 10만 명이 넘어. 아니 한 5만 명 이상이 다 넘어.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 같습니까? 거듭난 자들이 모임 같아요? 거기는 뭐예요? 아까 반석 위에 아닌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얘기하죠. 교회에서 온갖 노인대학을 하네. 교회에서 뭡니까? 요양보호시설을 하네. 교회에서 어린애들 영어교실을 하네. 다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 사람 끌어모으기 위한 거예요. 사람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 자, 아까 이건 뭐예요? 보상이에요, 보상. 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가 내리고 바람 불어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풍파, 세상의 온갖 비난,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어중간해요, 어중간해. 내가 처음부터 킹제임스 진영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야. 또 개혁교회에서 출발을 했지만 개혁교회 내가 성경을 킹제임스 보고 또 개혁교회 교리를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아닌 말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한다 보니까 외톨이입니다. 저 외톨이. 그냥 외톨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킹제임스 진영
그래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굳건하게 말씀으로 굳게 서를 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셨을 것입니다. 제대로 지은 집들은 경남 산천 같은데 그런데 제대로 짓지 않으면 다 넘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26절입니다. 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이 비하리라. 행한다면 저도 그래요. 행한다면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다. 그런데 내가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해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신에 그 대신에 내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말씀과 아니면 세상의 육적인 것이 싸워요. 그럴 때 나는 주님께서 하는 대로. 여러분 어떤 일에 가담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님이라 가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속에서는 그래요. 지금 너는 지금 네 신세가 뭔데?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랬을 때 그래요. 나는 내 신세가 뭔데? 저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래요. 천국은 가요. 그러나 뭐예요? 당연히 상급 받을 생각은 별로 안 하시겠죠. 그러나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우리나라에 하도 검사 판사가 시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같은 그냥 서울법대 가려고 그랬고 육사 가려고 그러고 경찰대 가려고 그랬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서울법대 육사 경찰대가 이 나라를 내란 쪽에 앞장선 사람들은 다 새 세력들이 그런데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까? 세상 일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막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그러나 결과가 뭐예요? 감옥 가 있잖아. 지금 서울법대 출신들, 육사 출신들 감옥 가 있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상 것이 아니야. 세상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또 주의 일에 참여한 자들 이들이 열매더라. 이것은 뭐예요? 아까 셋째 하늘에 가서 보상으로 남는다.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자가 어리석은 자. 또 하나는 뭐예요? 기름등불 준비한 자들. 물론 우리는 아닙니다. 유대인들 이 땅에 남아서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어리석은 자고. 그 다음에 속이 아니라 겉만 치장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육신만 살피다가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하는 자. 그들이 어리석은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5절. 더디 믿는 자. 더디 믿는 자.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지고. 물론 믿음은 선물입니다. 간극이로는 안 믿어져. 재창조로는 안 믿어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안 믿어져. 휴거에 대해서 안 믿어져. 더디 믿는 자들이 더디 믿는 자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옛날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설교를 했을 때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 읽습니까? 우리 매일 말씀 교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저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 교회에 그냥 휴대폰만 달랑달랑 들고 다녀. 그리고 말씀 읽는 다음에 자기들 같아 유리한 거. 맨 세상 사는 그런 지식만 그런 거 있는가 보려고. 복자만 찾아고 복의 그런 것만 찾고. 그러니까 맨 신명기만 읽는 거 아니야. 나 지금도 교회 가면 그래요. 목사들. 구약의 신명기를 가지고 복의 복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해. 응? 보면 그랬어요. 아까 제가 10개 교회 가고 한 들어가 보세요. 언제 일요일 날 오후에 나가서 저
유튜브로나 설교한 거 들어보면 그건 한 30분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5분도 안 해. 나머지 25분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누가 잘 먹고 잘 살았다, 부자 됐다는 얘기, 그러고도 그냥 거기서 몇만 명이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것들. 28절입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의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이거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니에요. 교리는 닥트린이다. 그런데 아까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분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깜짝 놀라는데 그분의 말씀에는 또한 뭐예요? 권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첫째, 우리는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더라. 은혜로운 말씀들. 전도서 10장 12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라나니.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그리하여 그것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느니라. 은혜의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롭고 소금으로 간 맞추라. 이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돼요. 은혜롭게. 항상 말씀을 하면 은혜. 듣기에 좋은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로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 일요일 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니면 오전 예배 12시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오후에 2시 예배까지 들었는데 커피 한잔 하는데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너무 남 흉보고 물어뜯고, 아니면은 이번에 이사 갔는데 아파트 평수가 어쩌, 햇빛이 잘 들어와, 난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게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위기에, 아니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아니면 그 말씀, 그런 은혜로운 얘기가 돼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설교는 아까 30분 하는데 5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다가 밥 먹고 나서도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갔어, 우리 집에 아파트 평수 넓혀 갔어, 우리 신랑이 승진했어. 그게 은혜로운 얘기냐고. 두 번째는 깜짝 놀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시며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깜짝 놀랐고 말하기를 어디서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들을 얻었느냐. 이런 경험했어요? 어디가 말씀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디까? 그러면서 거기에 순응합디까? 그래요. 그 자리에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해도 반론을 못할 정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너나 믿어라. 지금 한국교회가 뭐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요새 전광훈이는 뭐더요? 저 부산에 갔더니 어떤 거 세계로 교회 하나 있더만 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혼을 깨는 말씀. 정말 그냥 망치로 한 대 탁 얻어막는 그런 말씀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죽은 뒤에 지옥 천국이 들어보셨습니까? 저 얼마 전에 또 한 분을 차로 모셔다 드렸어요. 차로 모셔다 드리면서 불신자예요. 제가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라니도 우리 그 60대 아주머니예요.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서울에서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대처 그러네요. 예.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차로 한 20분 동안 타면서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말씀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즐겁게 들었어요. 마가복음 12장 37절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분을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 백성들의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들었더라. 즐겁게.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이 강론 지금 그냥 지루해 죽겠어요. 지금 40분입니다. 지루해 막 죽겠어요. 저는요 능히 김남준 목사라고 있었어요. 김남준 목사라고
제가 지금은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그 안양대학교, 안양신학교 교수면서, 짧으면 1시간 40분, 길면 2시간 반을 해버려요. 그 강론 끄떡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봤더니 그 목사 친카톨릭이야. 은혜 아니고 행위를 자꾸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나마 들을 게 있으니까 들은 거예요. 아까 말씀을 즐겁게 들었더라. 즐겁게 들었더라. 지금 말씀 즐겁게 듣습니까? 저도 지금 많이 줄인다고 줄였어요. 50분을 안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예수님하고 저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의를 기울였더라. 누가복음 19장 48절이에요. 그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하였다. 이는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제 강론역이 지금 메모오시면서 들은 분이 있어요. 메모오시면서 들은 분이 있는데, 제가 좀 죄송한 것은 요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찾아서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1시간이 경과해서 이렇게 막 빨리빨리 제가 구절 얘기고 합니다. 하는데 그만큼 집중을 가지고 말씀을 메모해 가면서, 저 서울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 계셔요. 그 택시를 퇴직하고 나서, 은행 퇴직하고 나서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정말 책 거의 그냥 책으로 만들자시피 해가지고 강론을 갖다가 전부 요약을 해가지고 그 파일을 저한테 보내시더라. 한 번씩 목사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하셔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분은 뭐예요?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어디 동창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그랬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그 마음에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서기관 같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뭐 이론을 가지고 뭐 해석이 좋고, 뭐 이런 설, 뭐 무천년설, 뭐 전천년설, 뭐 아이고 켈빈이 이렇고 예술례가 이렇고, 그 서기관들 하는 얘기예요. 서기관들 같지 않았더라. 보면은 성경 뭐 이거저거 막 가지고 자기가 뭐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하면서, 내가 그래요. 헬라어 히브리어 한 사람들한테 거기서 내가 다른 성경 구절을 헬라어로 해보세요. 뭐 거기서 찾아가지고 올릴까 봐서 나 국민교회 건장,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늘날 한번 해보라고 그래. 못 올리잖아. 못 올리잖아 헬라어. 헌법 1조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다 한번 올려보라는 말이야. 헬라어 히브리어. 쥐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걸피도 뭐 헬라어 히브리어. 왜? 서기관 같으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자기 또 뭐야 가우다시 하려고 괜히 그런 자들. 아까 뭐예요? 오늘 말씀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그럼 뭐예요? 말씀을 기초로 한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건물을 세우는 거 하는데 뭐예요? 부지런히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행하는 건데,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내 생각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뭐 정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세워가는 자. 이건 뭐예요? 첫째는 내 몸이 집입니다. 장막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집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 이런 것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보상이 주어지더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 상급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아버리면 셋째 하늘까 받을 거 없지.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지 않아야 하시고 셋째 하늘에 가서 준단 말이에요. 또 천년왕국에서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